오늘 성경 말씀 역대상 1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역대상 1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갑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1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계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스마엘의 족보가 어떤지,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외에 그두라, 아브라함의 통로에서 그두라가 낳은 자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삭의 자녀가 누구인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29절, 28절은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29절부터 33절은 아브라함을 통한 자손들, 즉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그러한 장자는 이스마엘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는 이삭입니다. 이 이스마엘 장자이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던 이스마엘의 자녀들,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두라의, 아브라함의 척 그두라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34절은 이제 아브라함의 적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역대기를 쓴 저자가 아브라함의 혈통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히 언급하면서도 직계 혈통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은 이후에 따로 상세하게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삭의 아들들 가운데 택한 혈통 야곱의 계보를 언급하기에 앞서 에서의 계보를 먼저 다루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러한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계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언제나 정확하시다라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은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의 소생,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육신의 장자인 이스마엘의 자손들입니다. 그의 장자인 느바요스는 아랍 동부 지역 사람의 조상들이 되고, 게달은 북부 아랍, 앗부엘은 아람 족속, 그 나머지 아들들은 모두 아라비아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또 그들 중에 여둘과 나비스가 있는데 이들은 훗날 유단 동편에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자들이 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관계없는 자들이 된 것은 그 조상 이스마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이 태어나자 시기가 가득해서 그를 괴롭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어머니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쫓겨난 뒤에도 그 택한 혈통이 아닌 애굽 여인을 아내로 삼고 불신앙의 길, 하나님을 떠난 그 길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과 무관한 관계없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택하신 것이 매우 정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실 때 아무렇게나 택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그저 아무렇게나 아무나 이렇게 선택하신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모습은 없다. 사람을 택하실 때 그저 대충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그냥 대충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선택하신 자는 그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매우 책임을 지시는 그러한 분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가 없고 언제나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배신할 자로 선택되어진 가룟 유다만 제외되고는 모든 제자가 교회의 머릿돌이,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당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온갖 핍박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100살이 넘도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스마엘도 비록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쫓겨났지만 그가 만일 바른 신앙을 계승하고 지켰다면 그 역시도 이스라엘 못지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처럼 정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에 자신의 백성들을 미리 택하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한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한계가 있기에 하나님의 처사를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 이러한 일하심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은 정확하시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무엇 하나 실패하는 것이 없다. 따라서 어떤 일이든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순간의 선택이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4절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야곱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에서 이긴 후에 얻은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대표하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칭호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대명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야곱의 쌍둥이 에서는
쌍둥이형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은 인간이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을 스스로 버린 자라는 그런 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에서를 가리켜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의 명분, 곧 언약의 후사가 될 수 있는 그 특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일 땅으로 가서 에돔 왕국을 세웠고 그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돔은 걸핏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신세로 전락하게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바벨론 로마의 침략을 받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두가 그들의 조상인 에서의 망령된 행실이 빚은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에서가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의 유기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의 버림받음은 그의 행실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실로 정말 하나님의 한 사람의 행동이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 순간 자신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그 영향이 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선택이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선택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이 주어진다라는 것. 따라서 순간의 선택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그 뜻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 하나 잘못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잘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정욕대로 욕심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감정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자 되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순간의 선택을 감정이나 욕심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나님께 먼저 보낸 가정을 위해서 이정수 집사님과 딸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그들 안아주심을 위해서 이 시간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모든
개인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